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죠? 네. 갑자기 어제 일은 어제로 다 잊어버리시고 또 어제 말씀은 어제 말씀으로 조카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조각조각 성경을 조각내서 사실은 성경이 이제 잘 읽혀지지 않아서 저는 이제 큰 글씨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읽지만 우리가 성경 책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왜냐하면 앞에 사건하고 뒤에 사건하고가 연결되어야 하니까. 또 사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이게 베드로의 설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작은 소제목들 있는 그런 성경들 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계속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하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서 끄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 사건은 무엇이었죠? 네,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죠.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들어도 놀라워요. 예, 다 알고 들어도 놀랍고 또 다 알고는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전히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때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뭐 방언을 그럼 받아야 되느냐,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방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보니까 뭐 마지막 절에 어제 마지막 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저 사람들이 정말 취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제3시니, 그러니까 몇 시죠? 플러스 6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잖아요? 9시라는 얘기잖아요?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베드로가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지, 진짜 술꾼들은, 그때까지 마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워낙 뭐 그렇지 않겠어요. 옆에서 막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방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막 방언을 막 하니까 이거 뭐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것은 예언돼 있었다. 첫 번째로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엘서에 있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똑같이, 아주 그렇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똑같지는 않지만 이 완전히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사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성령님께서 임하신다. 이 사건은 예언자로서의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기다리느냐?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이 일들,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이 이야기가 오순절 딱 그 성령 강림 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말세, 지금이 말세죠. 종말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분명히 선지자 요엘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다 제가 똑같이 뭐라고 그러죠? 똑같이 인용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구약에 굉장히 정통했던 거죠. 요엘서의 그 구석에 있는 그 말씀까지도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인용했으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세에,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징조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피와 불과 연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요엘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왜 그랬냐면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지만 그 어떤 성경들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부분 다 롤드, 주라고 바꾼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바꾼 거죠. 왜 주라고 바꿨느냐 하면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연관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한 거죠. 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까? 망령되이 일컫다가는 오히려 완전히 멸망될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부르지 않기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아니 우리가 택하신 백성인데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겪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우리가 소홀했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하는 거죠. 무서운 이름이 됐고 두려운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것도 이제 그때 의미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더 정확한 거는 여호와보다는 야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우리 공동체에서 야훼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여호와는 누구고 야훼는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역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야훼가 더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그 야훼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야훼 이름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다 대고 이제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냐? 그렇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죠. 야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훼 이름만 있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통해서 상속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 그러면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중립지역에 있는 거죠. 중립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 그러면 이제 야훼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에서 주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주라고 불렀으니까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변환되어가는 어떤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 베드로가 이야기한 주의 이름이 뒤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야훼 이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셔서 바로 주의 이름, 베드로가 품고 있는 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 옥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때 그 가정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주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요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요엘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그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때 그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 아니요. 이제는 새롭게 아들을 통해서 상속해 주신 예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그러면은 예수 이름도 되지만 야훼 이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되었다가 바로 그것이 예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 얻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위경에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의 답답한 심경 가운데에서도 건져 주시고, 두려운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구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도 구원이고, 우리가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새겨지고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 얻는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구원 얻어서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로 자유한 삶, 우리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모든 병으로부터 오늘 모든 하루의 삶에서 우리 구원 얻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